1월 21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을 음원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좌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서 모든 미련한 것들을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또 낙심하며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참으로 그렇게 불안정하게 하루하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에 있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해 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료지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을 제자 양육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사역을 뽑으라고 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즉 설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 병고침 이 세 가지 사역을 뽑습니다. 17절에 나온 대로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셨고 동시에 병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preaching, teaching, healing 사역과 비교할 때 동등하게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강조됩니다. 그것은 바로 praying, missioning의 사역입니다. praying은 기도하는 것이고 missioning은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 사역과 위임 사역이 3대 사역, 설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한 병고침 치유 사역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 praying, 기도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틀 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또 이렇게 그 설교하시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평소 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때로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버금가게 중요한 사역, 바로 이 기도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깊은 배려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뉴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성만찬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여주셨고, 큐티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철야 기도까지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산기도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필요하다면 요즘이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다면 우리가 옛날같이 교회에 가서 철야하지 못해도 우리는 밤새도록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주신다면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역의 근육이라는 사실, 기도는 사역의 근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 때 근육을 잘 관리하고 그 근육을 잘 키워놓으면 정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좋은 성적을 내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듯이 우리가 평소 때 기도 생활을 잘하고 그 사역의 근육인 기도를 잘 관리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능히 이겨내고 건강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장 기억나는 예로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정말 넉넉하게 지셨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직장의 창고에서, 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사역과 함께 강조한 사역이 바로 분담 사역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위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미셔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 나오듯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영어로도 비슷하게 어파슬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사신, 사절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본인이 하신 전도, 선교, 가르침, 치유 이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12명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 사도들을 선교사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할 일이 많으신데
왜 3년만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 기왕이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있으시지. 그리고 또 기왕이면 12사도 세우지 말고 124도를 세워서 화끈하게 전도사역을 하셨더라면 더 빨리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기획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최대한의 소수그룹인 12명의 그 정예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미션, 그 사명을 부여하셨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심으로써 장차 교회가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까지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으로는 정말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몇 수십 교회도 감당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사도들을 대신 파송하게 하셔서 또 그 사도들은 또 그들의 또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온 인류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사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된 예수님의 5대 사역을 기억이 좋게 이 5손가락을 연상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뭡니까? praying, 둘째는 preaching, 세 번째는 teaching, healing, missioning. 그래서 이 5대 사역을 PPTHM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praying, preaching, teaching, healing, missioning. 기도, 설교, 가르침, 치유, 선교. 이 사명을 성도들은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은요. 이 손가락이 각자 있는 것 같지만 이 손이 다 연합하여 손에 연결된 것 같이 이 PPTHM은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합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중간에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모든 사람들은요, 멀리서도 왔죠. 레바논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으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구태여 대면으로 계속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집에서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온 말씀대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상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허락된다면 이제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이렇게 다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하는 것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흩어졌다가도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농장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도 전쟁이 나면 같이 모여서 싸우고 또 총을 옆에 세워놓고 또 자기 일터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키부츠와 같은 그런 영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이 시대에도 더러운 귀신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루
수십 번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에도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는 길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치유의 능력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병고침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병고침의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르고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오늘 사복사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이 사복사화의 말씀, 이 말씀 사역에서는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 설교와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팔복은 뭡니까? 바로 이 팔복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몰려든 그 아주 다수의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온 팔복 설교나 누가복음에 이 나온 사복사화의 설교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사복사화에서는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화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팔복에서는 8부류의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부류에 대한 복 받을 사람을 얘기하고 또 4부류의 화를 얻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전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발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사화의 설교는요. 그리고 또 17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산상이 아니고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팔복 설교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 중에서도 또 4부류의 사람을 먼저 뽑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버림받고 그렇게 정말 소외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반면에 또 화를 당할 4부류에 대한 사람을 똑같이 복받을 사람과 함께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뭐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부욕한 사람이에요.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하하호호 그냥 즐거운 장소만 찾아다니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경고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특별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요즘에 SNS 정말 페이스북 이 미디어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명이 살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뭔가 썸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복음 앞에 nothing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나온 말씀대로 화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버리고 배가 터질 정도로 부르고, 그리고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부유한 자들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저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모욕을 주고 해를 가한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런데 용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에게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 안타깝고 그 영혼을 볼 때 눈물이 나며 애통할 때,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너무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복수할 수 있지만 화평케 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천국을 사모하고 의 줄이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여 정말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공간과 만남 속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팔복을 주시고 또 사복사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손가락을 보면서 이 5가지를 볼 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주신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또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더 많이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더 세상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이르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